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샬롬 찬양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전 8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영육간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으며,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한국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내 신앙으로 내 안위와 내 가족들의 안락을 보장받는 삶, 그 신앙으로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앙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의 존재 의미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세교회를 보면은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세상의 애물단지가 되어져 버려서 여기저기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모습만 남게 되었던 중세교회의 그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러한 전철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가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이 본문의 잠언서인데 잠언서가 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잠언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또한 잠언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생활에 지침을 주고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기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인간의 지식이 출발되어져야지 궁극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명철을 갖고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머물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 품어야 될 생각, 펼쳐야 될 우리의 사고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혜와 명철에서요. 그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감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밤이나 낮이나 따로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뒤에 것만 바라잖아요.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초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성군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성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종대왕 하면 영원한 성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다윗 하면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 군대가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월하죠. 그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를 그 앞에 진을 치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해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의 대장군이었던 사울,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습니다. 마음은 점점점 조급해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병사들을 데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마자 사울이 도착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면서, 사울이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버림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택하여 내가 왕을 세우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 다윗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 다윗, 그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윗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에게 눈이 홀다닥 뒤집혀가지고 그를 범해버립니다. 바세바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숨겨야 되는데 숨길 방도가 있어야지요. 우리아를 급히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와 동침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동침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내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뜰에서 밤을 지새워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안 풀려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아에게 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내 아내로부터 따뜻한 밥을 대접받고 하루 푹 쉬었다가 내일 출정을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자기 부하들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거부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떡합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거느리는 대장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 편으로. 우리아가 편지를 전해주면 그대로 읽고 실천해라.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전쟁으로 우리아를 파견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전사하도록 그를 죽음의 사지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왜 사지로 몰아넣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유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은혜의 마음이, 신령한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니까 성분이었던 다윗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성분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윗도 자기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고통으로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이후에 보면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12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재정을 돌보던,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악의 세력에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을 악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그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패가 망신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챙길 것은 챙기고 떠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겠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쏙 집어넣어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고민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이걸 거부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냥 악에게 순종하고 말아야 되는지 이런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한 행위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인 오늘 말씀은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할렐루야.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이 필경판도 아닌데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서 7장 3절 말씀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었던 다윗도 무너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던, 제자들에게 인정받던 가룟 유다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 껴울 없이 그냥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방법과 지식과 인생의 노하우들은 풍부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지, 내가 높은 곳으로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바삭하게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확 닫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렵고요. 여러분 인생 살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묵상하는 것은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읽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그것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우리 목사님 오늘 최고였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교가 30분 넘어가고 40분 넘어가고 1시간을 받으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목사님에게 레이저빛을 쏘면서 빨리빨리 안 끝나나, 왜 안 끝나나. 심지어는 어디로 갑니까? 주보를 꺼내가지고 앞에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세세하게 읽어보면서 체크하고, 이 목사님 이거 오타 났네, 오타 수정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으면 대단하다,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생활의 축복의 통로를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를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활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생활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이고,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생활에서 복습함으로써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예습과 복습을 잘하듯이 신앙생활에도 복을 누리는 사람은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거듭남의 축복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당만 밟지 말고 가방 속에 든 성경책을 주일에만 꺼내서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끝내는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둠에 지고 맙니다. 어둠에 지면 어둠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활동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냥 어둠에 묶여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식물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들으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환상 속에서 천둥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주신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근심보다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걱정보다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충만해져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2절 말씀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가득 찰 때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고 죄악을 안타까워하시며 용서하셨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쇠퇴해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지키어서 이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